오늘은 이사야 47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7장 8절에서 15절까지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몰락을 선언하며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 그리고 가짜 안보 의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한 국가의 멸망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모든 세상, 교만한 권력자들, 그들에 대한 영원한 경고의 말씀이죠. 열방의 여왕이다 라고 자처했던 바벨론이 보좌에서 내려와 뒷거리 앉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가진 거짓된 확신이죠. 그의 근거를 하나씩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혀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마술, 점성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가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날 물질주의와 과학기술 그리고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 함몰된 현대인들에게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깨우침 그리고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왜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어라.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그러니까 바벨론은 당시에 제국을 형성하면서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서 부를 쌓았고 그 결과로 유흥에 탐닉하며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쾌락과 거짓 평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대는 부패와 유흥과 방탕이 극에 달했던 시대라고 하죠. 그 당시에 바벨론만큼 방탕과 범죄적 쾌락에 몰두했던 나라는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제국을 형성한 권력자들과 나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지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났던 메데, 바사,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들의 교만과 부패와 타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는 나라와 권력자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대부분 쾌락과 유흥에 탐닉하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 왕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합니다. 바벨론의 죄악의 뿌리는 자기 신격화에 있네요. 교만이죠, 교만. 자기를 스스로 왕이 되게 하는. 나뿐 아니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교만이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이사야 45장 5절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네요. 대부분 당시 강대국의 왕들의 특징이 와갔죠. 애굽의 바로 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체가 신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자신이 신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이는 단순한 교만을 넘어선 신성모독이고요. 이런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강대국의 권력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바벨론이 누린 사치와 평안이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죠.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과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네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여 영육간의 사망이 선포됐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 언제나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스스로를 삶의 주인으로 설정할 때 그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고 이것이 곧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니라. 절대 진리.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거야. 바벨론 강대국 제국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서 용사들이 죽음으로써 과부가 되거나 자식을 잃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쳤죠. 그들의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말씀에 무관심하죠.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못하는 거죠. 바벨론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했던 비극,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일이 동시에 닥쳐버렸네요. 동시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의지했던 무수한 주술과 주문, 모익할 것이다. 예. 할 수 없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걸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 없죠. 하나님께 대한 무지,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말씀도 들었지만 말씀을 무시하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탄의 종들, 주술, 점술, 우상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네, 아무리 그 모든 우상과 주술에 가서 빌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멸망당했잖아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온전히 너에게 말 거야. 이는 하나님 심판이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그 주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잔인하게 포갑한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공의 심판,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미신적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막아내는 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조롱하는 교만하고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재물, 권력을 맹신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곧 이루어지겠죠. 10절에 내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내 죄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의 타락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과 연결되어 있죠. 악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당시 그들은 고도의 천문학적 수학, 점성술, 마법, 지식과 정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유혹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지식이 교만의 근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은폐할 수 있다는 거짓된 자신감,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와 정의라는 거짓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죠. 그러나 바벨론 혹은 인간적인 지혜는 자아를 숭배하는 것에 기반한 교만이에요.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현대 문명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과학기술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의롭고 거룩한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기는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절 이하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적의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모든 시대,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과 철학, 기술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교만한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이죠.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바벨론입니까?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예,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귀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11절에 재앙이 내게 말이라. 바벨론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겁니다.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련히 갑자기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너에게 임한다. 근데 문제는 그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원, 히브리의 샤하르, 새벽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새벽의 여명, 아침을 의미하는 말이 있는데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이는 새벽에 솟아나는 빛이 캄캄한 어둠을 갑자기 몰아내는 것처럼 바벨론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갑자기 시작될 것이다. 새벽의 어둠을 물리치는 해가 솟아오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연인가요? 우연이에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새벽이 아주 오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을 우리 모르고 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벽 아침에 여명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원을 모르잖아요. 재앙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다. 파멸이 호련히 갑자기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를 물리친다. 바벨론 어떤 속죄 희생물이나 기도 제물 따위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재물, 지혜와 지식 이것을 신격화하고 어떤 어려움도 네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과 우상을 찾게 되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권력을 잡고 호의호식하고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냥 온갖 무당들을 찾아다니고 말이죠. 굿을 해대고 점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소리치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나 보죠. 결말이 감옥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죠. 그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안해동하고 있으니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눈앞에 목도하고 있잖아요.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피곤하죠.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초하루새 나를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게 임할 그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예, 자기네들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냥 온갖 주술을 펴고, 이게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없다 힘쓰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한번 맞서봐.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맞서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냉소적인 조롱을 던지고 계시죠. 맞서보라. 내가 믿는 신과 우상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많은 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곤하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참된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피곤하게 할 뿐이죠. 별을 보고 기륭을 점치던 바벨론의 점성사들을 불러서, 점성술사들, 너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아라. 세상의 지혜나 지식, 우상, 점술, 별을 살피는 자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앞에서 절대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수밖에 없는데,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최고의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AI 시대에 말이죠. 점술, 무당, 점성술 등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앉아있고 무당들에 가서 묻고 말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왜 그래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종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유, 불쌍한 인생들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말씀을 알면,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냥 보이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사니 우상숭배, 이렇게 무당들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죠. 뭐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봐야 들어가 보면 알겠죠. 14절 15절. 초기 같아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야.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고,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다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촉에 갖다서 불에 타버린다.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 오늘 시대도 많잖아요. 인간의 신과 지혜와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촉에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불타버릴 것이다. 촉에, 왕겨,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불 속에 쉽게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앉을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불이 아니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죄가 되어버리는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누가요?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이. 장사하던 자들의 배신, 이익을 위해서 함께 연합했던 주변 나라들, 바벨론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동맹자들, 심판을 받아서 환난과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당연하죠.
이익이 있을 때는 함께하지만 손해가 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바벨론은 오랫동안 애굽, 아라비아, 페니키아 등과 무역을 했죠.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자 모두 그 우방국들은 바벨론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국가의 안전보호장치가 해제된 바벨론, 주변 국가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철저한 멸망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은 참혹한 고독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주죠. 비록 한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강성했던 바벨론이었지만 교만하여 범죄했을 때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거역하는 형식적이고 자의적 신앙생활,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 심판 앞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인간의 처절한 고독, 이런 걸 보게 되죠. 평생을 공들여 쌓은 인맥, 경제적인 네트워크, 종교적 시스템이 심판의 날에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함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대상들, 우상들, 지혜자들,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인데 이게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실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바벨론은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강력한 제국이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신이 되었다. 스스로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 순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고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때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 온갖 신들, 점성술, 무당들, 마법자들, 술사들,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죠. 오늘날 같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 문화와 기술이 발달한 AI 시대라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아직도 점쟁이 무당들을 따라다니는, 찾아다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주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선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교만과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